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16가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진리를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복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월요일 많이 평하실지라도 어떻든 사순절 기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편은 참 많이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꼭 우리 성도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한편의 무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좋은 말을 듣게 하심으로 종민아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용기도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불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2021년도 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불변하십니다. God is immutable, unchangeable. 자,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전 그대로 영원까지 그대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는데 사실 회전하면 우리는 인간 다 그림자를 남기잖아요. 근데 회전하시는데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올해도 나를 인도하시고 올해도 나를 축복하시고 올해도 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불변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 이 세상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올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사랑, 절대 끊어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은 무엇이 불변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 불변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존재 불변입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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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렇습니다. 이 존재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불변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품이 불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성품 불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성품 조석지변으로 바뀌죠. 좋았다 금방 흐려지고, 흐렸다 금방 좋아지고, 미워했다 사랑하고, 사랑했다 미워하고, 화냈다 용서하고, 이런 조석지변의 성품 인간입니다. 인간은 안 변한 사람 없어요. 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불변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 성품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 뭐 충성할 때 있고 충성치 못할 때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롭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진실로 나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죄송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 목사의 마음도 조석지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조석지면 바뀌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도 저렇게 바뀌면 어쩔까,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많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원정인 목사 인간이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성품이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 하나님의 성품 불변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무엇이 불변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볼까요? 자, 축복 불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초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리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인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불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복주심은 불변의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믿음이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 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복 자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민아 너도 You shall be a blessing.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도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야. 이렇게 축복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한다. 뭘 했습니까? 너 복이란 말씀을 너의 인생에 내가 실행할 것이다. 이거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축복 불변이십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무엇이 불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불변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뭘까요? 약속을 붙잡은 복입니다. 믿음의 길이 뭘까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상을 보고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는 자 속에 그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그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아내의 태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씨로 인하여서 내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씨로 인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불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대로 그냥 쏙 올라가는 법 없다. 반드시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을 이 땅에 내리실 때 똑같다.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여러분의 2020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본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누가 먼저인가 앞서고 뒤서고는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속에 2021년도 놀라운 축복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이시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의 말씀도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불변이시며 하나님의 종말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불심판의 계획도 불변하시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도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그대로 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집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시 반드시 이루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불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일치시키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 앞에, 역사적인 계획 앞에, 인생의 계획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복종시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거룩하고 위대한 용기 있는 삶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변이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불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권능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그 권능이 줄어들거나 권능이 힘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20, 30대 펄펄 끓는 젊음을 가지고 온 자랑할 수 있는 그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40곡에 넘어서 50을 넘어서 60을 넘어서 70 고개를 바라보고 70을 넘으면 인간의 모든 기력이 쭉쭉쭉 빠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늙음입니다. 늙음이 뭘까요?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늙음이 뭡니까? 내 인생 속에 더 이상 무엇인가 꿈을 꿀 만한 거룩한 힘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2장 23절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되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짧아진 것 없습니다. 그 권능이 불변하십니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죄악에 감춰진 부분이 있고 은밀한 죄악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마치 무뎌진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무뎌진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 묻어지고 무뎌지고 어떻게 줄어든 거 없습니다. 권능 불변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변이시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사 불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멋진 말씀 하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흠도 있고 성격도 못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원종의 말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되어나기를 원할 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그런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 불변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8번째로 심판 불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하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불변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농담이겠지. 죽은다면 어떻게 알아?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마칠 때는 하나님의 신보좌, 백보좌 앞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보좌 앞에 심판에 서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 불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그 7째 나팔이 울려질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종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지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자식 때, 자식 때가 아니면 그 자손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은 정확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말 역사의 우주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종말 앞에서 나는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종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명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이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그 밭은 콩밭입니다. 팥 심으면 그 밭은 팥을 거두는 팥밭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불변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변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불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응답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응답하겠다. 이 응답 불변이에요. 어떤 때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안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도 이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하십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 불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똑똑똑똑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한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경황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 존재를, 전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응답 불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많이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응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었던 분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선호 불변, 10번째로 선호 불변.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행성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어떤 미움을 주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호가 불변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딱 하기로 마음먹고 사랑하시면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함에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좀 하나님 못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면 어떨까, 나 미워하면 어떨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알기에, 우리가 누군지 알기에, 우리가 진토임에, 우리가 진흙덩어림을 알기에,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값이 있는 내 속에 예수 생명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무조건 끝까지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만 알아도 우리 인생 참 일상생활 멋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 좋아한대, 하나님 나 사랑한대, 하나님 나 기뻐한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정확한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걸 미워하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악한 길을 꾀하는 마음과 악한 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의 증인, 형제를 사이 이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혹시 이런 죄에 빠질지라도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버지 말을 잘 경청하는 그자보다 더 효도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 속에 그 말씀 든 태도를 보고 하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11번째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쌓인 불변입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 불변이십니다. 여러분 꼭 아십니까? 이 사인은 어떤 사인인가? 이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걸 볼까요?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가?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사인 불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지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도 지진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정말 느끼지 못하지만 작은 지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이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태평양 중심에 있는 불의 고리, 여러분 그곳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지진의 빈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땅이 이미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점점 황폐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비가 오는 거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사막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사인, 마지막에 그 사인, 그렇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 불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인 하나가 뭡니까? 불법이 성합니다. 지금처럼 불법이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불법이 성할 것입니다. 이런 진실과 가짜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인 하나를 정확히 두고 있으면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다. 천국은 반드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그때 보고 이제야 끝이 온다고 꼭 알아라. 2000년 전에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지금 온 민족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지금 이 복음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이 안 온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님 말을 비우는 것이 아닐까요? 종말은 카운트다운 되었고 이미 종말의 시계는 정말 이제 조금 남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 시대를 꼭 좀 분별해라. 믿음의 사람의 가장 완숙한 믿음의 성장도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십시오. 함부로만 사십시오. 세상에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짤막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셔? 그 약속 옛날부터 맨날 2000년부터 세웠는데 맞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종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시간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서 잘 간수하고 놓았을 것이지 우리 보러 이 땅을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쌓인 불변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쌓인 불변이거든요.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모든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아는 신명들은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을 들고 그 기름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귀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23에서 26. 제가 이 성령 동행하는 고백기도를 하면서 이게 좀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3, 24, 26번째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번째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누립니다. 두 번째로 이 24번째 주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예수 나의 친구십니다. 26번째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산성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실 때 하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하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제 짤막하게 이번 주간에 끝나는 모든 동행 기도의 31가지 기도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잘 마칠 때 우리 집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